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6장.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위해 간구하시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거기 참된 안식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특히 그 언약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의 언약도 있고 저주의 언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간증이 요새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그 천국 지옥 간증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신다. 이제 예수님이 우신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 양에 속한 자와 염소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양에 속한 자는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으나 염소에 속한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과 벌을 주시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도와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에 대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희가 주보에 보면은 성결교단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11시 예배는 중생이라고 써놓고 밑에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났다는 것이 성령으로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모습에 구제가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구제도 은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이 다 거짓말 같더래요. 맨 마지막엔 또 신유 기도를 하는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이 중에 폐병 환자가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다 거짓말 같더래요. 근데 그분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게 뭐냐면 구제를 하는데 아파트 평수를 줄여가면서 구제를 하는 거야. 자기가 보통 사람은 구제하더라도 아파트 평수 줄여가면서는 안 하죠. 그래서 구제도 은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가치는 누구나 동일하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차별을 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옷 잘 입은 부자들이 오거나 가난한 사람이 오거나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여전 도사님의 시동생이 시골에 그래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가라고 이 모래 채취하는 업자가 왔어요. 새신자인데 11조를 1억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시동생 목사에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가치는 동일하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하신 것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교회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전도단체에서는 바퀴 달린 교회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전도는 방학이 없다.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가끔 간증을 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좀 그러면 전도 나가기 싫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우리 막내 딸이 엄마 전도는 방학이 없다는데 왜 전도 안 나가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죠. 착하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가서 이제 복음 장사를 해야 있다. 이게 충성된 것이고, 악한 건 뭐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는데 이것을 악하다,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인데, 전도가 뭐냐 물어볼 때마다 제가 섬기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고, 여기서 옥에 갇힌 자는 사실은 범죄에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다가 옥에 갇힌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강권적으로 나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교회 부흥시키고 이게 아니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는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라는 말 안 합니다. 가까운 교회 가셔요.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교회 가셔요. 그렇게 전도하죠.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로 그냥 끌고 가려고, 거리가 먼데 분당에서 여기까지 차를 보내서 데려가요.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목회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분당까지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새벽기도, 수요기도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집에다가 인터넷을 설치해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벽기도 하고 수요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들은 거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불광동에 사는 것은 불광동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자기 혼자만 분당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그 사람은 사랑의 포로가 되어 죽기까지 충성한다,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충성이죠. 가장 강한 추진력은 사랑의 힘이다. 나라 사랑이 민족을 구하고 영적인 전쟁도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의 그 종교개혁자들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독일이요 98%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예 성경 공부하는 방학이 있어요. 우리 봄방학처럼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방학이 있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쳐놓은 게 예수 사랑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진정한 이웃사랑은 창세기 3장에 빠져 망할 운명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하는 것도 아담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이거 저주, 근데 이거는 저주면서 동시에 축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주가 되는 건 뭐예요? 쉬지 않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죽을 똥살똥 일하는 건 저주예요. 그게 과로사고. 근데 축복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건 축복이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죠.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낳고, 낳았다가 아니고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 누구든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요,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서 두려움 없이 전도를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령 받고 가서 담대히 전도를 하는 게 교회인데, 요새는 전도라는 말이 금지어가 됐다고 누가 그래요. 우리 서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이면 우리는 전도한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사모들이 그랬대. 전도 얘기만 빼고 다 하라고. 전도 얘기는 하지 말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스트레스 받나요. 스트레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잘 안 가요. 가면 전도 얘기를 하는데 전도 얘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친목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그리고 전도 공동체,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전도 안 하면,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큰 교회도 전도 안 하면 요새 사람들이 큰 교회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정기직원의 재정보고 하잖아요. 그 헌금 얼마 나오는 거 봐. 그리고 교회 건축했을 때 빚이 얼마인가 또 알아보고. 그래서 교회, 빚으로 진 교회는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 안 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저희가 남순천 그 초곡교회라는 데 이제 전도 축제 간증을 갔어요. 근데 뭐 시골 교회라도 사람이 꽉 찼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는 목사님은 시골에 한 3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다 돌아가시고 교인이 한 명도 없대. 근데
자기네 교회는 한 명도 안 돌아가신 걸 감사한다고. 아니, 시골 교회에 돌아가시지 않은 걸 감사할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도 시골 교회예요. 한 30-4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거기 교회에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차 타고 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제 모셔다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만 해도 500명까지는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본인이 이제 체험한 거죠. 근데 지금 고신 측에서 가장 큰 교회 5,00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는데 왜 500명까지라고 했을까? 500명까지는 전도해서 부흥된 것이고 나머지 4,500명은 그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고속도로가 나면서 톨게이트 옆이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전도하지 않아도 이제 부흥된 케이스로 정직하시더라고. 그분 간증 들어보면은 왜 전도 안 했냐고.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전도를 안 했냐고 그랬더니 고추밭에 가서 뭐 고추 따느라고 전도를 못 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성격 대단하죠. 해병대 출신인데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대. 그 고추 때문에 전도 못 한다니까. 그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 남의 밭인데. 그리고 어떤 분이 왜 전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성가대 연습하느라고 전도 안 했다고 그랬더니 성가대를 없애버렸어. 5,000명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서 성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데 핑계를 대는 것은 다 없애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그래도 1순위가 우리가 교회는 전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헌신과 순종은 사랑이 동기가 되는데, 요즘 같으면요 우한폐렴 때문에 교회 벌써 1년 동안 안 나오는 성도들 많잖아요. 정말 묵회하기가 싫어요. 빨리 은퇴하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목회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질문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친구로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에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녀로 친구로 삼아주심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감사하면서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까?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복음의 빛이라고 바울은 표현했는데, 복음의 빛은 왜 전도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복음의 빛은 복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 간증 갈 때 강사비 안 받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강사비 받지 않아요. 저기 땅끝까지 가면은 뭐 기름값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강사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의 빚은요 복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전도해야 되는 이유고, 이 복음을 체험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누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요,
엘라키스토스라고 그랬는데 그냥 가장 작다는 뜻이에요. 가장 작다. 그리고 그 작다는 것이 야고보서에서는 큰 배도 작은 키, 혀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열왕기하 18장 24절에도 나오는데 카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치료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치료한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직업이니 뭐니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의사에게는 환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환자. 근데 요새는 돈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주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목자에게는 양, 가장 작은 양, 힘없는 양 그런 것을 말하고 목사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작은 성도, 연약한 성도, 병든 성도를 말하고 다윗이요.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9절에 보면은 7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면서 이도 아니고 또 없느냐 했을 때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어. 아들로서 부를 만한 존재가 안 됐어. 그냥 막내는 양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설교할 때 다윗 얘기를 하는 거야. 존재 가치가 없어, 아들로서.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다. 김용희 선교사님 대단하신 분이죠. 집사 때 시골에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나를 부르셔서 다윗을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스쳐 지나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바벨탑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방주교회, 구원의 방주교회를 짓게 하시고 말씀대로 다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성처럼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셨사오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